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시죠. 우리 지윤 씨 목소리는 예뻐서 마이크 소리가 작아도 잘 들렸는데 나는 좀 커야 됩니다. 아직 샌프란시스코 팀이 도착을 안 했나 봅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있을 교회 공사에 좀 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셔서 조금 어려운 일들 도와주시고 마당에 그 지금 갖고 온 저 타일을 이렇게 쫙 까는 일인데 모래도 좀 섞어야 되고 좀 힘든 일들이 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원래는 여기 쓴 것처럼 두 번째 책입니다. 누가라고 하시는 분이 쓴 두 번째 책이죠. 누가복음이 그분의 첫 번째 책이고 사도행전은 그분의 두 번째 책입니다. 이 두 번째 책을 쓰면서 말하자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로마 사람에게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는 첫 번째 편지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 곧 누가복음을 그가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 편지에 썼어요. 그래서 꼭 그분과 같이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오르락 내리락 한 것 같이 그렇게 자세하게 글을 쓰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편지에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고 난 후에 과연 이 땅에 남은 사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사람 없이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나무와 풀과 돌들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 만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창조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물론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스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들어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뿐더러 또 그 일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능력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라고 불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시각이 나옵니다. 하나의 주제는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지만 그 전까지는 항상 주인공의 자리가 아니라 항상 옆에서 보조자의 역할을 해 오셨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어 나타나시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사도들에게 일러주셨고,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시야를 주십니다. 하나는 땅끝이라고 하는 시야를 주고, 다른 하나는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시야를 줍니다. 하나는 공간적인 시야고, 하나는 시간적인 시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고 정말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이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을 받게 되고 그들의 시야가 갑자기 땅끝으로 확장돼서 하나님 말씀이 도달해야 되는 그 먼 곳, 땅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각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계 전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이들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들은 세상 끝날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곳 내가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동시에 세상 끝날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우리도 땅끝을 보게 되고 세상 끝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끝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땅끝에 있는 사람들, 땅끝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땅끝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어둠에 쌓여 있고 받고 쓰라린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해요. 오늘날에는 기독교가 전해져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마존과 아프리카 아주 오지, 동남아시아 이런 오지 외에는 거의 모든 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지금도 매년 수천 개의 언어로 계속해서 성경이 번역되고 있으니까 정말 조만간 우리에게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지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땅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어쩌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땅끝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인 나에게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피 흘림과 눈물의 기도 속에서 나에게 도달한 것이죠. 자, 이제 내가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아 돌아섰을 때는 내가 도달해야 하는 땅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땅끝. 그래서 그곳에서 나처럼 넘어지고 슬퍼하고
어둠에 쌓여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지상 명령을 내가 위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목표를 많이 갖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부모님들이 늘 원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성공하면 인생이 다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끝에 도달해야 되는 그 시간을 여러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공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의 삶에 성취의 어떤 기쁨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들이 탁월해서 세상 가운데 빛나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이루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땅끝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과정 전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고, 그것을 충분히 즐기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이든 여러분,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땅끝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끝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도달해야 할 곳에 나는 과연 서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도달한 그 땅끝에서 발견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울부짖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치유하고 변화된 사람을 만들어 나에게 도달했던 그 놀라운 은혜, 나라고 하는 땅끝에 도달했던 그 은혜가 또 다른 땅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보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날마다 기적이 되고 날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바라봐야 할 곳이 세상 끝날입니다. 세상 끝날은 사실은 우리의 목숨이 닿는 날보다도 훨씬 더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세상 끝날로 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끝날로 우리의 시선이 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찰나의 시간 속에서 뭔가 의미 있게 보이는 수많은 그림자들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이 품고 있는 원대한 계획들을 잃어버립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끝날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도달하게 될 천국문 앞에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되죠. 저도 20대 때를 지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나는 언제 어른이 되나, 그래서 나는 언제 저 선배처럼 대학을 졸업할까, 또 나는 언제 저 선배처럼 취직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정말 멋진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애들을 키워서 애들이 커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갔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봐서, 그래서 나는 뭔가 내 인생이 의미 있어졌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의미 있어지는 순간을 발견하려면 우리는 세상 끝날에 서 봐야 돼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 서서 뒤돌아봐야 되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천국문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리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세상 끝날이 왔을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이 의미 있었다고 말할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질 않아요. 그냥 내게 주어진 현재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그냥 계속해서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너는 이 세상을 살면서 뭘 하고 왔니?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답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잔디밭에 물도 주고 애들 바쁘게 밥 먹여서 학교도 보내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바쁘게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주님 앞에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창피하네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내가 바쁘게 매일매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에게 준 시간 동안 너는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시간 동안 정말 제가 주님 마음에 쏙 들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제가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쏟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말 이 세상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 여러분의 현재의 그 바쁜 일상에 쫓겨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쁜 일상은 오늘도 이어지고 내일도 이어집니다. 바쁜 일상에 매몰되지 마시고 내가 세상 끝날을 향해 내 시선을 고정해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누구들은 그런 것들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거나 맞는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청년의 때에 남들 하는 일 나도 해야 된다고 열심히 떠밀려 갈듯이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일들을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시절에 저도 그 20대 초반에 상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막 대학교 들어간 저희 동기들, 어떤 친구는 피아노, 어떤 친구는 성악, 어떤 친구는 뭐 경제학도 하고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의대 다니는 친구도 있었죠.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재미난 일들을 많이 해서 뭐 연극도 해봤고 또 뭐 뮤지컬 같은 것도 해봤고 책도 만들어서 내봤어요. 그래서 뭐 글도 쓰고 저는 또 그렇게 하면서 소설도 단편이지만 써봤습니다. 뭐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세월이 벌써 한 25년이 흘러버렸어요. 20대 초반으로부터. 근데 그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친구들이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어떤 이는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어떤 이는 저곳에서 이렇게 전하는 걸 보면 어떤 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때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친구 하나는 여기 요르단에 와 있어요. 의사인데 평신도 선교사가 돼서 와 있죠.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방법이. 저는 목사 될 줄 알았나요? 몰랐죠. 근데 여기 또 유럽에 와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다.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틀에 박힌 인생을 이렇게 나도 쫓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시고 탁월한 인생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해 놓으신 그 놀랍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이루시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운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